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복음을 퇴색시키는 그런 주장들을 성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주장이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 내의 거짓, 기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악한 도모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교회를 위해서 결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올바르지 못한 동기와 수단으로 복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따르면서 옹호하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도 다윗 왕을 위한다고 하면서 한 여인을 불러다가 그를 속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도모한 겁니다. 그가 정말 다윗 왕을 위한다면 거짓으로 이를 꾸며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 지도자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슬러서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교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짓 지도자들과 그들의 악한 계획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훼손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야망과 자기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정당하다면 방법도 정직해야 합니다. 뒤에서 조정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요압이 취한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추진하는 계획이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도모가 아닌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거짓과 기만은 교묘한 왜곡입니다. 진실을 덮는 거짓 주장이 교회에서 묵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듯하게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지만 결코 성경적이거나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조금씩 빼고 더한 왜곡된 진리입니다. 본문의 요압이 사주한 여인도 자신의 이야기라고 전하는 말에 다윗의 상황을 조금씩 넣어가며 조금씩 왜곡을 시도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에 빠져들며 자신과 압살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거짓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능성과 의로움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만의 희망을 복음인 양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시키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교묘한 거짓 주장을 성도인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거짓 주장을 배격해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인간의 편의대로 복음을 왜곡하는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교묘하게 가리는 주장을 끊어내야 합니다. 죄인을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 그 처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성도가 피해야 될 오판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 교사의 유혹, 헛된 주장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정욕을 부추기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헛된 주장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을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적인 이익, 연민, 필요에 따르지 말고 성경과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덕을 세움으로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적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다 그런데 다원주의 문화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 말도 안 된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이 현실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2절부터 17절에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말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는 분이라는 이 반쪽짜리 진리만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간과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지 않는 반쪽짜리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윗을 유혹했던 논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반쪽짜리 잘못된 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와 탐욕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내세를 추가로 보장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받고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성도는 거짓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사주와 왕을 속이는 여인의 교활함에 대해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것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 들어와도 그냥 방치합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악인지 알면서도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관용, 대화를 내세웁니다. 말세의 특징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 진리에 반하거나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늘 거짓 교사의 누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누룩을 분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묘한 말에 속지 맙시다.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헛된 주장에 유혹되지 맙시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에 담겨 있는 가시와 독을 분별해내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